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잔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자크 디네센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두 번이나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설가가 쓴 작품 중에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루터파 교회의 목사와 그의 두 딸 마르티나와 필리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후반부에는 바베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한 유명한 요리사가 베푸는 만찬 이야기로 구성된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세 부류의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루터파 보수교회의 교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자신의 성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두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세계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바베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요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냐면 첫 번째로 루터파 교회의 삶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금욕적인 삶과 경건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죄와 불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험담이 오고 가죠. 한마디로 어떤 경건주의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은 거룩한 성과 세상적인 그 속의 그 이원론에 빠져서 지나치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너무 적대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회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젊은 군인 장교 로렌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예술가적인 명성을 추구하는 오페라 가수 아킬 파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이 루터파 목사의 두 명의 딸과 한때 서로 연애 감정을 느꼈었지만 결국 이 두 딸이 이 세속적인 남자들을 밀어내면서 관계는 지속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1871년에 파리 꼬민 즉 사회주의 자치정부 혁명 이후에 프랑스를 떠나서 덴마크로 망명한 요리사입니다. 이후에 그 루터파 목사의 집에서 두 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전에 사두었던 복권이 당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금 10,000프랑을 받게 되는데 그 금액 전액을 사용해서 이 금욕주의적인 이 교회의 사람들에게
최고급 프랑스 요리를 만찬을 베풀어서 대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만찬의 자리에서 이 잔치를 통해서 두 다른 세계를 지향하던 사람들 사이에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리고 그 반목하던 그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치유와 화해 그리고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찬이 차려진 잔치를 통해서 성과 속의 경계선을 넘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탄, 감사,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같은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또한 그 세상에서의 그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세상을 탐욕하는 삶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지 못하고 또 금욕주의적인 경건주의도 그 노력과 습관들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은혜와 사랑이 없을 때 그러한 경건은 위선과 자기 이중성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과 속 이원론에 빠져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멀리하기만 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은 못 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됨을 보여주죠. 일종의 기독교 신앙의 개토화, 자기 고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예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소설 후반부에 나오는 이 바베트의 만찬은 이와 같은 엄격한 금욕주의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는 잔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끝마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하셨죠.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이전에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러한 식사 자리를 통해서 자신을 기념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사실은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 만찬의 자리, 이 잔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정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서서 관계가 회복되고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일종의 구원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비유는 잔치로 끝을 맺고 있을까요? 아마도 잔치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완성을 표현하고 또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묘사하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받아들임입니다. 잔치는 은혜와 사랑, 또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서 회개와 용서를 통한 받아들임의 자리가 잔치입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받아들임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받아들임이 이 잔치자리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살이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어린 시절의 어떤 가정 환경이나 학교라는 환경에서 배워온 그런 삶 자체가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경쟁이나 보상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거나 공부를 잘 할 때에만 조건적으로 칭찬을 듣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혼나면서 자라온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메시지에 중독되면서 자라가게 되죠. 노력한 만큼 결과를 맛보게 되거나 아예 노력한 만큼도 결과를 못 보거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만큼
그 이후의 인생에서도 승자의 위치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굳건한 확신을 학생들이 갖게 되죠. 세상에 나가서도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개발하고 돈도 열심히 내 힘으로 벌어 놓아야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상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낯설은 단어입니다. 값없이 준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래도 뭔가 원하는 게 있겠지 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지 이 은혜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잔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그런 선입견과 불신앙을 넘어서서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긍휼과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자만이 억지로가 아닌 온전한 순종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발적인 것처럼 포장된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한없는 용서와 환대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하인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점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율법적인 의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역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받아들여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안달하거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하면서 자신을 닥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환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즐기고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저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행복해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믿고 회개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큰아들처럼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짐은 이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건 너무 값싼 은혜를 가르치는 것 아니냐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값싸게 취급받는 것은 행함이 따라 나오지 않는 믿음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도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노력을 더해야 된다는 어떤 추가가 아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당위에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잔치가 주는 의미는 잔치는 어울림입니다. 어떤 구별이나 차별을 넘어서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려는 태도가 잔치가 주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말과 행동과 문화가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심지어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측면에 동조하라는 차원에서의 어울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차원에서의 어울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본질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의 은혜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은 나와 다른 타인과의 어울림이자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안 맞아. 나는 절대로 저런 무리들하고는 안 어울리겠어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울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어울리면서 은혜를 끼치십시오.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치가 주는 의미는 누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32절에도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회복되는 나라, 기쁘게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나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잔치의 비유가 우리가 이후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회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5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든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이 천국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금욕주의적인 경건주의를 넘어서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의 이 만찬을 맛보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풍성한 잔치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족지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직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지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바다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직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지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자녀로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삶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천국 잔치와 같은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현실 속에는 고통과 슬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으로 다가올 천국 잔치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